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인생 가운데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곳입니다. 밤과 낮에 기온차가 커서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는 곳입니다. 거친 황무지에 사는 독사와 정갈 같은 맹독류들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죠. 광야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여행자들을 약탈하는 도적대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는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두렵고 외롭고 불안합니다. 그렇게 이런 광야는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오늘 본문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삶을 시작하게 된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사람인 것이죠. 이제 다윗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됐죠. 결국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광야로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억울하고 눈물이 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갔고 승리를 이루어낸 장본인입니다. 그 이후로도 군대의 장관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간 충신이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면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사울왕 앞에 잘못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을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서도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셨으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만이 아닌 광야의 길도 가게 하실까요?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마라다라는 다바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런 훈련의 과정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변했습니다. 신앙도 겸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다윗을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깎고 두드리고 다듬어서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광야를 허락하심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광야로 내몰린 다윗은 놉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놉당으로 자신이 찾아갔죠. 놉은 제사장의 성읍이라 불렸는데요, 그 이유는 블레셋의 공격으로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었을 때 많은 제사장들이 놉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처음 자신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을 때 선지자의 성읍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처럼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며 이번에는 성막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광야의 길에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행동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히멜렉과의 대화 속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노베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아히멜렉이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왕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자 말했던 대제사장 아히야와 동일 인물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다윗이 찾아오니 아히멜렉은 두려워 떨며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아무도 거느리지 않고 혼자 왔느냐 묻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군대 장관인 다윗은 부하들과 동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무와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처하는 현실인 것이죠. 이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혼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이유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 말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니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살고 보자고 다른 사람을 속였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거짓말일까요? 다윗이 말한 왕이 사울이라고 본다면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한 왕은 사울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한 왕은 그의 유일하신 왕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게 이 말 속에는 다윗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바로 왕으로 세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이고 자신은 그 비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용맹을 생각해 본다면 사울을 맞서서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쿠데타가 아닌 도망자의 삶, 광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명령이라 생각했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고 아직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비밀에 쌓인 것과 같은 그런 광야의 여정이지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여정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만 의지하며 이 길을 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담긴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비밀 명령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허둥대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광야를 지나가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칼을 달라 요청했습니다. 허기를 채울 먹을 것을 구하고 앞으로의 여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칼을 구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와서 구했다는 것이죠. 놉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4km, 당시 사울에 있던 기브아로부터는 남쪽으로 3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굳이 이곳까지 오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성막보다는
다른 곳에서 구하는 것이 더 나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과의 대화에서 아히멜렉이 답변하는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다윗이 시급하게 구하는 먹을 것과 칼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진설병밖에 없고 성막이기에 칼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이곳에 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비밀 여정이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만이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 상식에 따른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 놀라운 방법들로 다윗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허기를 채우셨습니다. 다윗이 아무 것이나 먹을 것을 달라 요청하자 아히멜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통 떡은 평상시에 먹는 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 말합니다. 거룩한 떡은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말합니다.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를 하나님 앞에 진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는 새로운 떡으로 교체했죠. 6절의 말씀처럼 아히멜렉이 말한 떡은 바로 이 물련의 떡입니다. 그런데 물련의 떡이라고 해도 오직 제사장만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성천후에 남은 떡과 잔을 목회자들이 먹거나 땅에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사장이 아니기에 다윗은 이 떡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곳에는 다윗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없습니다. 다윗이 잘못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아히멜렉은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거룩한 상태라면 주겠다 말했고, 다윗이 그렇다 말하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이 떡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보통의 떡과 거룩한 떡은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르지 않은 떡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떡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 떡을 내어주었습니다. 명백히 율법을 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히멜렉이 율법을 범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은 제자들의 행동을 옹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한 것을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율법의 형식이 아닌 사랑의 실천이라는 율법의 기본 정신을 따르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해 다윗의 허기를 채워주셨습니다.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어렵다 느끼는 것은 필요와 도움이 모두 끊어졌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비밀 여정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을 찾아온 다윗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도망을 다니는 사람의 행색이 충분히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옷도 갈아입지 못했을 것이고 행색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쉰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아히멜렉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을 내주었다는 것이죠. 오직 내건 조건은 내적인 성결함이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줬다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함을 주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란 문맥상으로 보면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원문에서는 거룩함 자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의 광야의 여정이 거룩함 자체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동시에 진설병이 12지파를 상징하기에 그 광야 여정이 단지 사울의 위협을 피한 도망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한 연단의 길이고, 이 여정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에게 필요한 무기까지도 공급하십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혹 칼이나 창이나 아무런 무기가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참 황당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칼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요. 이 칼이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의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 갑주, 다시 말하면 골리앗의 갑옷과 투구는 자기 장막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신 것처럼 골리앗의 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 칼은 전리품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아마도 이 승리가 하나님에 의한 승리이기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았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성소에 이 칼이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광야 여정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급하게 도망가느라 아무런 무기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해 미리 골리앗의 칼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예비하셨고 다윗 성장에서 이 칼을 능히 다룰 때까지 보관하셨고 다윗이 찾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보자마자 그 같은 것이 없다 말하며 그것을 달라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없고 오직 골리앗의 칼밖에 없기에 그것이라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것이 최고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만한 칼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적과 싸우기 위해 좋게 만들어진 훌륭한 무기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 자체로 좋은 무기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 칼은 철기 문화가 더 발달했던 블레셋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가 썼던 칼이기에 당시로서는 명품 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칼을 최성의 무기라고 여겼던 것은 전쟁의 경험이 없던 어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골리앗을 물리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칼이기 때문이죠. 이제 다윗을 돕던 요나단도 없습니다.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 옆에도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7절 말씀해 보시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그곳에 있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광야 여정이 아주 험난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광야 여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밀 여정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거룩한 여정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카프만의 광야의 셈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카프만은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카프만은 불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온갖 애를 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카프만은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프만이 넓게 열어준 그 구멍으로 나비는 아주 쉽게 나왔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나비는 공중으로 날아오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때 카프만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의 여정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 여정은 말 그대로 그냥 황량하기 그지없는 광야의 여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여정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깎고 두드리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합당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룩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광야 위에 서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여정이 아닌 거룩한 여정으로 광야를 지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잘 지나서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져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광야를 만나게 되고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만날 때 당황하고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를 허락하심은 나에게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광야 여정을 통해 나를 다듬고 연단하셔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늘에 하나님의 비밀 명령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이 약해졌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밀 명령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여정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그 여정이 거룩한 여정으로 마무리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과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인철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심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리더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각자 맡은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 없도록 보호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김인철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목회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사역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급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으로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모든 예배가 예배되게, 그 모든 맡겨진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든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허락하시고
하시고, 하나님 직장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가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그 은혜를 허락하심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넘어지거나 다친 일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강건하신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이 기쁨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 각 가정에, 직장에, 지역사회까지 흘러 넘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일의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람의 기쁨을, 사람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찬양팀, 찬양대, 헌금위원, 안내위원, 또한 차량보사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하나님 정말로 말씀들이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정말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지금 수련회 가운데 있는 EM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청년들이 앞으로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그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EM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EM 수련회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을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들을 갈고 다듬고 정말 두드려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금같이 정말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에스더 전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다시금 소생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수련회 가운데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 수련회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는 주 앞에 우리 또한 모든 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의 유익을 깨닫고 경험케 하시길 원합니다. 광야를 통해 주어지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각자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더욱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건강을 어려움 없게 하시고 다친 일 없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내일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일의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각 개인을 넘어 가정과 직장과 지역 사회로까지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룩한 여정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 더욱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